사도행전 27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실이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삶으로 저희 삶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라굴로를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9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얘기를 하죠. 풍랑을 얘기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세상 가운데 뜻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때도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한국이 갑자기 물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도 세상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자연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늘에서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겨울에 눈이 오는데 그 눈 내리는 거를 막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럽 땅에도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는데 돌풍도 일어나고 태풍도 오는데 태평양 지구 쪽에 있는 그쪽은 한국도 그렇지만 저 미국 쪽에 마이애미인가요? 그쪽에도 태풍이 올라오면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돌풍, 토네이도가 또 많이 분다고 그러고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토네이가 부는데 아참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신기합니다, 그냥. 그런데 그 토네이도가 한번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면 마을에 남는 곳이 하나도 없죠. 정말 끔찍할 정도로 지하에 들어가 숨으면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보면은 집이 없어졌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삶의 터전도 없어지고 얼마나 황당할까요? 작년인가요? 이 노드라인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쪽이 아니고 어디 쪽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독일은 그렇게 비가 많이 안 오는데 갑자기 물폭탄이 쏟아지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죠. 대비할 수 없었던 상황.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참 난감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것은 그런 것이죠.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획하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환경을 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됐을 텐데라는 생각들도 있을 텐데 이미 지났죠. 이미 일은 벌어졌고 물은 엎질러졌던 것이고 쓸어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한 사람도 그런 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지나가는 삶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씩은, 아니요, 몇 번씩은 다 그런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광풍을 만나게 되면 그 만난 사람들은 다 인생의 패배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저희가 들었던 이 얘기를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뚫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풍랑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풍랑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뚫고 갈 수 있고 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뚫고 갔으면 합니다.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고 풍랑을 타고서 풍랑을 뛰어넘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저도 희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라굴로를 풍랑을 만났던 그 바울 일행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볼 텐데 그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바울의 모습도 보이고 또 어떤 선주들, 또 사공들, 또 군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들의 모습이 각각 틀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패배자가 안 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잊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다고 해도 내가 가야 될 목적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출발을 할 때, 이륙을 할 때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비행기가 출발을 하는 거죠. 풍랑을 만나도 그 비행기는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야만 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어떤 난기류에 만나도 비행기는 그 목적지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야만 됩니다. 한참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서 비행기가 갑자기 턴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다른 노선을 따라서 딴 데로 가다 보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든 자동차든 자전거든 어떤 교통수단이든 출발을 하면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인생사례도 똑같다는 겁니다.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목적지가 없으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광풍을 만났을 때 그냥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과 사명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뛰어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갔었죠. 그런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는 겁니다. 열나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폭풍과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들. 2주 정도간 그 기간 동안에 그 배에서 다투며 나가는 그 시간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열나흘쯤 되는 날쯤 밤중쯤에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죠. 사공들은 어떤 뱃소리, 물결 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듣고도 육지가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몰라도 그들은 이제 안도할 수 있는 이제 조금만 가면 되겠구나. 물살의 소리가 틀려. 분명히 육지가 가까이 왔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길을 재봤더니 20길, 좀 이따 재봤더니 15길. 점점 육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닻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만을 기다렸던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있는 27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날이 새고 이제 도달할 것 같은 모습인데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문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사공들이 도망갈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배 앞으로 가서 닻을 이제 내리는 척했던 것이죠. 그리고 도망가기 위해서 거룻배를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 죽고 어떻게 되든 자기만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지금 사공들이 해야 될 모습은 그들은 어떤 배에 있었던 전문가들입니다. 항로에서는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떤 육지 생활보다는 뱃사람이 그들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어떤 무슨 대책을 세우든 어떤 길을 내리든 어떤 이야기를 해주던 뭔가를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들만이 살기 위해서 그냥 도망가는, 자신들이 해야 될 임무는 방치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은 그냥 잊어버리고 이 배가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거 그것도 잊어버리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다짐다는 그런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도망가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던 것이 사공들의 모습이었던 거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이 배의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끝까지 도전해 나가겠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착할 겁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들은 다 내려버렸다는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포기해버리는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였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스럽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야 될 목적지, 저희들의 사명, 하나님께서 저희를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놔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놔버리는 순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뱃일 가운데는 전문가였습니다. 사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전문가들은 도망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히려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그냥 실려서 가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3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은 죄수입니다. 바울은 죄수기 어떤 윗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어떤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오히려 얘기를 합니다. 좀 바뀌어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가서 32절에 보니까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면요,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 같이 항의하는 사람들은 다 내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그 배에 실려서 가고 있는 때 풍랑을 만나고 똑같이 두렵겠죠. 사공들이나 죄수의 몸이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다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사공들은 도망가길만을 국리를 뱉고 그 안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어젯밤에 보내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 사공들이었고 바울은 오히려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히려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담대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중간에 멈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돼도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돼도 목표와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잘 돼도 잊어버리고 잘 안 돼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잘 돼도 추락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이 평탄해도 추락해 버리는 것이고,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동일하게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환경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추락해 가는 사람도 있지만 죄수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담대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 환경에 보이는 것은 유라굴라의 광풍입니다. 이 배가 이제 난파될지 무너질지 파산될지 어떻게 될지 자초될지 두려운 것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운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두려운 모습들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오는 그 밀려오는 두려움보다 바울에게서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와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환경입니까? 말씀입니까? 보이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바울은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크리스찬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오면 외부의 환경으로 다가오는 어떤 모습 가운데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외부에 다가오는 조건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처럼 말씀으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다가오는 조건, 어려운 환경에 오지만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환경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목적지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사명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로 다시 분명히 잡고 사명을 분명히 잡다 보면 무엇이 들려지냐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그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죠. 그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겠지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조그만 손바닥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고 마음을 평강으로 이끌어가고 기도하면 말씀이 환경을 이겨나가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환경에 다가오는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초점은 하나님께로 둬야만 됩니다. 연약하고 간사한 어떤 인간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만 됩니다. 주님이 빛이고 주께서 우리 길을 이끌어 가시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리고 사명이 분명하면 힘들고 어려운 풍랑을 만나도 그 환경 가운데서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에게 주셨던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 잊지 마시고 풍랑 속에서 더욱더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울 때, 또 어떤 힘든 조건이 다가올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비행기가 도착지가 정해지면 그 도착할 때까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비행기 한참 가다가 나 너무 힘들다고 좀만 쉬었다 가겠다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은 쉬었다 갈 수가 있지만 비행기를 쉬었다 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끝까지 가야만 됩니다. 근데 끝까지 달려가는 데 있어서 어떤 외부적인 조건들이 이제 또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넘어지냐면 어떤 방법을 가지고 갈지 모르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선주와 선장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십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풍랑을 만났을 때 선장과 선주가 어떤 모습이라는 걸까요? 어리둥절한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한다는 거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났으니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전문가들이죠. 배를 이끌어갈 때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경험도 있을 것이고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어떤 대처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을 템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길이 나갈 수 있는 방법,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길이 뭘까요? 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방법을 찾았던 것은 묵상하는 거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면 주님께 주셨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떠오르게 되어지면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을 붙잡고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말씀 되어지게 하십시오. 이러고 이제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싸우며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열어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근데 선장과 선주는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그냥 어리둥절하는 모습, 방관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공들은 어땠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의 모습이 나왔죠. 3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도망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조들은 멍하니 있죠.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피하면 그 어려움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어렵고 힘든 거 그냥 외면하고 넘어가면 힘드니까 그냥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피하면 영원히 피할 수 있을까요? 군대 갔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래요. 아멘이요. 군대에서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겁니다. 쪼그려뜨기 한 1,000개, 2,000개 하는데 즐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웃으면서 즐겼어요. 피한다고 피해갈 길도 없고, 안 한다고 버팅일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 길 안 한다고 도망가 버리면 또 들어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화생방 때, 화생방은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화생방 훈련은 정말 끔찍합니다. 어떤 시커먼 통에 이렇게 방독면 쓰고서 막 굴려요. 아유, 이건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힘들게 합니다. 운동을 막 시키면 숨이 가쁘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가스실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렬로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막 체조시키고 막 그리고 막 노래 부르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럼 앞에 있던 조교가 밑에다가 뭘 하나 틀어놨어요. 그 연기가 하얀 연기가 물렁물렁 올라옵니다.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게 올라오더니 갑자기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딱 맞는 순간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스구나. 그러고는 광동면을 벗고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온갖 가스가 제 몸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숨은 막히는 것 같죠. 그때 뛰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면 되거든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정말 동기들 중에 뛰쳐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들려갔습니다. 잡혀가지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전쟁 시에 화생방 때 그런 일이 있으면 견뎌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피하면 안 됩니다. 신앙 가운데서도 이걸 피하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또 옵니다. 한번 겪을 거는 겪어 나가야만 됩니다. 사공들 도망가고자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냥 어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피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들 그랬죠. 사공들 그랬죠.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42절 말씀 보시니까 군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죄수들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를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그런 내용들이죠. 이 선장과 선주들, 사공들, 군인들, 이 가운데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33절 34절 말씀 보시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갑자기 풍랑을 만나는데 먹을 거 얘기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선장과 선주, 사공들, 군인들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자신의 형편 가운데서 피하는 사람, 그리고 멍하니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그냥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 나흘 동안 먹지 못했는데 먹으라는 겁니다. 먹고 이것을 권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극복하자는 겁니다. 힘을 내서 극복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이 위기 가운데 먹어야지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내자는 겁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육지 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뻗쳐나갈 수 있는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지를 제시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유축을 하면서 먹고 힘을 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제안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냥 넋이 나가서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처럼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외면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판하는 사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비판하거나 도피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줄 원치 않으시다는 겁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일을 잘했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얘기보다 같이 어깨를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손 붙잡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수수방관하는 사람 좋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사람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불신과 부정 가지고 바라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한 이야기가 더 용기를 북돋을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를 한번 쭉 보십시오. 그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 손 붙잡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을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판하고 정죄만 하면 힘듭니다. 저는 어느 정당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에 제일 좋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너무 비판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다 그냥 묵인해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용기를 주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을 저희가 만났을 때 저희 삶 가운데 조력자를 붙여주는 한 사람들이 저희를 이끌어가고 저희가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는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고백,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자가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을 때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것은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마음도 안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바울만큼은 못되지만 어느 정도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제 육지에 오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구를 가지고 육지를 향하면 이제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육지에 오르면 되는데 그 환경 가운데서 38절의 말씀 보시니까 이제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밀을 바다에 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밀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배가 나가는 데 있어서, 배가 성착하는 데 있어서 그 밀이 방해가 되어진다 그러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거우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아무리 값진 것이라도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는 겁니다. 40절 말씀 보시니까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닷도 버려버렸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 무거운 것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돛을 달았습니다. 바람을 타고서 해안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닻을 버리지 않았으면 아무리 돛을 단다고 해도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뛰어버리지 않는 이상 힘은 많이 받지를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만 됩니다.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나가는 인생의 진로 가운데 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의 마음도 버려야 되고 탐욕도 버려야 되고 나쁜 습관도 버려야 되고 저희가 좋아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 또한 버려야 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버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추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만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 있어야만 됩니다. 그들에겐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서 해안에 나갔습니다. 돛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필요했던 것은 널조각 또 배 물건들이었습니다. 44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면 널조각이 필요했습니다. 43절 말씀 보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백부장의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은 죄수를 탈출할까 봐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그들은 다 상륙하고 구조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았습니다. 사명 가운데 사명을 이뤄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버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들 그건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준 달란트와 내게 준 은사, 내게 준 은혜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가 바울을 싣고 목적지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난감했는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뱃일에 있어 전문가들은 그냥 너무 놀란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방관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비판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심지어 죄수들을 지켰던 사람들은 죄수들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망연자실하게 이 광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그것은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주셨고 마음에 다짐을 주셨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실천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배는 온전한 곳으로 잘 도착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목표와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내가 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순간 그냥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비판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붙잡을 건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 내게 주신 은혜들은 붙잡고 가야 되죠. 하지만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은 버려야만 됩니다. 내 욕심과 자아 내려놔야만 되죠. 그래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광풍을 저희가 잘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뚫고 가는 사람이 있고 풍랑을 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타는 겁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센 풍랑에 몰려와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뚫고 갈 수 있습니다.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놀란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행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